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장사되는 그런 내용을 아주 마가는 짤막하게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먼저 어둠이 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어둠이 임했단 말이죠. 어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음과 나쁜. 아무튼 어둠이라면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지속되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더 지속되면 사람은 공포스러워하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있었죠. 돌아보면은 언제였을까? 잊어버렸지만은 분명히 그런 때가 누구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여태까지 내 인생 가운데 진한 어둠에 먹구름이 드리웠던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곧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어둠에 대한 공포를 느낄까요? 어둠에 대한 공포. 우리 어릴 때 말 안 들으면은 밤에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내복바람에 내쫓아버린단 말이에요, 밤에. 그러면 밤에 나오면은 캄캄해요, 밝아요?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어요. 캄캄하잖아요. 그게 집 밖에 딱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우리 집은 특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 이따만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싹싹 하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던지 어린 마음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밤이 무서운 거예요. 밤 중에도 1년 중에 가장 무서운 밤은 언제입니까? 가장 무서운 밤, 가장 긴 밤, 동짓달, 금음, 달이 하나도 없는 이 동짓달, 금음 날 밤, 무섭습니다. 그날 별도 없으면은 더 무섭습니다. 구름이 껴서 별도 없으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엄마가 갑자기, 야, 저건 내 가서 심부름 좀 갔다 온다 하면은 죽기보다 싫어서 가기 싫다고 하죠. 그 동짓날, 금음 날 밤에 쫓겨나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금방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담치기를 해가지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자요? 부엌에 정직간에 들어가서 아궁이 앞에 불 앞에 자든지 부뚜막에서 자든지 그렇게 자는 거예요. 엄마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쫓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튼 어둠은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 흑암 재앙이 있었어요. 흑암으로 3일을 새까맣게 더듬어도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만 어둠을 내려버린 거예요. 대낮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며칠 만에 손들었어요? 3일 만에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3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는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백성들은 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빛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캄캄한 어둠이 왔을까라고 그것을 보면서 비교를 당하면서 우리가 이 여호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승복해야 되겠다. 하고 패배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자, 이 4세기 때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어둠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둠이 뭐냐 말이에요. 어둠이 뭐냐? 빛의 부재다라고 했어요. 빛의 부재. 어둠은 뭐냐면은 이 빛이 있잖아요. 전등 불빛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이었어요? 빛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부재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결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바꿔 말하면은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악은 뭐냐? 금방 했던 어거스틴의 말을 적용을 하면 악은 무엇이냐? 선의 부재다 이 말이에요. 선은 뭐냐?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어둠이 오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악도 오는 거예요. 악함도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악함 속에는 하나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이 오면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능적으로 어둠이 오면 이게 싫고 두려워할까요? 어둠 속에서 혼자 갇혀 있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터널에 갇혀 있어 봐요. 불 꺼진 터널에 한번 갇혀 있어 본 적 있어요? 미칩니다, 사람. 캄캄한 엘리베이터 안에, 불 꺼진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어 봐요. 5분을 버티기 힘듭니다. 이 왜 비상 버튼 안 돼? 왜 답 없어?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작년인가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봉황동에 백조 아파트 갔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컥 하면서 불 다 꺼지고 탁 서 있더라고요. 저 혼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왜 이래? 엘리베이터가 왜 이래? 이러면서 비상벨을 누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봉황동 관리사무소를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했더니 알겠다고.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물리적인 어둠이 있더라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어둠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어둠이 지속되면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캄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그 온 땅이 그 이스라엘 전체가 새카맸단 말이에요. 그 3시간 동안 어둠이 그렇게 새까맣게 몰려와 있었는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 갑자기 이렇게 캄캄한 어둠이 몰려와서 저 예수 그리스도 죽음 위에 머물러 있나 이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성경은 시편에 있는 성경이에요. 시편 찾아봅니다. 성경의 거의 중앙에 있죠. 구약에 성경 22편 시편 22편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6절에 봅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런 것들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죠.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런 조롱을 받으셨잖아요. 또 넘기면은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let같이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은 나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수분을 다 어떻게 증발됐기 때문에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고 16절에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뚫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천년뒤에 이루어졌잖아요. 18절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래 하면서 로마 병사들이 가위바위보를 했잖아요. 제비 뽑기를 했잖아요. 다윗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22편 1절 보시면 위에 그 제목이 보입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사할에 맞춘 노래. 이거 보여요? 제목이 아옐레 사할입니다. 아얄렐은 암사슴이고 샤할은 새벽입니다. 새벽의 암사슴. 밤새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새벽이 되니까 어때요? 밤새도록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캄캄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슴이 우는 것처럼. 그래서 제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아플 때 밤에 아파요? 낮에 아파요? 주로 아플 때 낮에 아픈데 밤에는 더 아파요. 그래서 주로 새벽에 병원에서 환자들이 임종하는 시간이 거의 새벽이 많습니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요. 햇빛 속에는 그게 뭐가 있죠? 진통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통제. 햇볕이 없으면 사람이 자연적인 진통제를 사람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보면 앰뷸런스에 많이 실려가잖아요. 저도 옛날에 배가 아픈데 다리 쥐가 났는데 이거 계속 왜 이래 새벽에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간 적도 있고. 새벽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시다고 느낄 때 사람은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의미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냐면, 왜 버리셨어요? 이사야서 봅니다. 이사야서 안 차도 됩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해서 죄를 계속 지어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 우리를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를 구분을 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죄를 구분한다고요. Understand? 이게 나의 옷이죠. 이게 나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벗어가지고 예수님께 입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신 거예요. 어떤 죄인?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용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내 죄를 벗어서 던져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전부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더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때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최악이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순수한 인간으로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찬스, 기회인가?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기회? 내 모든 죄를 벗어서 예수님에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 뭐예요? 담당. 네가 죄 담당이야 이거예요. 이 죄를 처리하는 담당. 담당 공무원이래. 세계 공무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 대신에 누군가 대신 심판을 받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흑암이 계속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마가복음 돌아가서 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데 엘리야를 부르나?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그 사람을 부르나? 완전 생뚱맞은 번지를 잘못 찾는 거야.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까 1000년 전에 시편에 기록된다는 거인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람들도 배웠어요. 알아요.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시편에서 다윗이 했던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맨날 묵고 살고 막 돈에 막 아웅다웅 싸우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다 보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는데도 엘리야를 부르네. 저 사람 엘리야한테 구원 요청하나 보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보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버리시는데 우리는 지가 뭐 잘못한 거 있겠지. 하나님한테 뭐 밑보인 게 있겠지. 뭐 이유가 있겠지.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그런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뭔지 아시오? 자, 초록색 그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입니다. 그죠? 성막인데 왼쪽에 흑색 회색으로 된 그림 있잖아요. 네모 안에 보면은 언약궤라고 노란 게 보이고 그 밑에 보면은 지성소라고 보이죠. 적어놨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금 향단 촛대 있고 밑에 보면은 성소라고 적어놨죠.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쳐놨는데 선이 하나 그어져 있잖아요.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보입니까?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그 사이에 입체적으로 사진을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그 사진인데 저렇게 천막이 아주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저걸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 성소 휘장. 그런데 이 금방 봐봐요. 마가복음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확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저기는 못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내가 죽어버려요. 손가락 하나만 살짝 집어넣어도 한마디만 집어넣어도 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저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데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쫙 구분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구분이. 저 휘장으로.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저게 쫙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셨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구별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어버려요. 우리는 죄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놓았단 말이에요.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사이에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어요. 저 휘장 대신에. 저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다? 예수님께서 저 커튼처럼 딱 계시는 거예요.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 휘장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찢어져 버린 거예요. 저 휘장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 거예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 도가 무엇입니까?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길이잖아요. 도가.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만남의 광장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휘장을 누가 찢었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돼. 성소의 휘장을 누가 찢었어요? 성소의 휘장을 누가 찢었습니까? 예수님이 찢었잖아요. 우리가 찢었다 이래 요즘 MZ 세대도 찢었다, 와 찢었다 그러대. 엄청 스펙타클 하거나 훌륭하면 찢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찢남이에요. 찢남.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었다. 찢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찢남. 그래서 길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찢남입니다. 그래서 39절 봐요. 39절. 39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제 알았다.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왜 죽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무지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심판자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뭐였다? 재판장이 아버지였고 우리 죄인은 아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회복이 됐다면 관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으니까 이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마음이 확 바뀌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심이라고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돌아왔어 이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게 죽었구나.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내 대신 죽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구나라고 마음이 확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42절 봅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 시체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샘플로 그대로 달아놓고 놔두거나 새들이 있잖아요. 뭐 맹금류 있잖아요.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와서 쫙 먹게끔 그대로 살을 뜯어먹는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하거나 시체를 저기 어디 뭐 쓰레기장에 버리거나 그렇게 해요. 무덤을 주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너희는 무덤을 가질 자격도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걸었죠. 그리고 자기 직을 걸었어요. 공회원이면은 엄청 높은 유대인의 귀족이란 말이에요. 확 까불고 있어 이러면은 그냥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거 한패 아니야? 목숨을 걸은 겁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극동방송을 듣는데 피지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부부가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 이 목사님께서 이 CJ라는 그 그룹의 대기업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당신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이 와이프가 no. 그냥 집사로 장로로만 섬겨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나는 부담스러워 안 돼. 라고 했는데 얼마 뒤에 그 6살, 7살 먹은 딸이 있는데 그 애가 암에 걸렸어요. 유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늘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하실로 무덤까지 내려가야겠죠. 그때 이 엄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천국이 정말 있구나. 우리 아이가 갈 천국이 정말 있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동안에는 그냥 머리로만 뭐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천국이 있지. 그 천국이 있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남편을 따라야 되겠다. 라고 남편을 지지해줍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나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내 시간을 걸고 나의 생각을 걸고 내 마음을 걸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믿음으로만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예스.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신앙이라고 해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도 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감동의 표현으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그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무덤에 들어가실 때까지 따랐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읽어봅니다. 신뢰,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 봅니다. 33절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신뢰를 얘기합니다. 내가 죽음에 내려가더라도, 심판의 자리에 내려가더라도, 심지어 내가 지옥까지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완전히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엘리를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티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지경에서든지 신뢰를 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일을 했든지, 어떤 종교를 믿었든지,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아버지가 되셨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그 신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뭔가 빛나는 일을 해서 빛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곁에 자꾸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빛이 자꾸만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진실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결단과 신앙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빛에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